열왕기하 5장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복음을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함께 읽어갈까요? 자, 1절 함께 읽죠. 아람왕 시작.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였다. 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방입니다.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위에 조그마한 레바논이 있고 레바논 그 위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이 아람 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큰 제국이 나와서 이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장악하고 남으로는 이집트까지 그 세력을 뻗치게 되는데 그 와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아람 왕국 같은 지역이에요. 아브라함 때를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가 하란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포함합니다. 하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란으로 이동했죠. 그 하란이 있는 그 일대 같이 포함해서 아람 혹은 이제 더 확대되어서 이제 아수르. 지금 이제 오늘날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 아람에 군대 장관이 있는데 나아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저는 큰 용사라고 합니다. 마이트맨, 아주 강력한 장군이에요.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아람 땅의 영웅으로 추앙받는데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한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은 이 나아만 장군을 굉장히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군이고 아람을 구원한 그런 난세의 영웅이었고 그리고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왕에게서도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존재였던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상은 뭐라고요? 문둥병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병입니까? 나병이죠. 나병. 이게 한센병. 요즘은 통일해서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문둥병이 대표적인 죄인을 나타낼 때에 이 병을 들어서 설명할 때에 문둥병 환자 이꼬로 죄인, 즉 희망이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인생들을 나타낼 때에 문둥병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언급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십 년 전에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격리해서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요즘은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고 그런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초기에 이것을 최소화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이런 하울링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하울링 소리가 나죠? 제가 좀 크게 할 테니까 볼륨을 조금 줄여서 듣는 성도님들 청각에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리죠? 예. 자, 이런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예. 위대한 용사, 마이트맨, 장군이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지만 그가 문둥병자라고 합니다. 2절 함께 읽죠.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게지바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자, 전쟁 포로로 잡혀온 여기서는 작은 게지바이라고 하면 우리 자매인들 좀 기분 나쁘죠. 게지바이 그러니까 소녀예요. 작은 소녀. 성경의 표현이 계집 아이, 이 계집애잖아. 이게 표준 말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투박하게 상대 특히 이제 여성들을 비하하는 말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작은 소녀입니다. 혜린자는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자, 전쟁 포로가 되어져 있는 이름 없는 한 작은 소녀. 작은 소녀니까 진짜 앞뒤 가림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너무 연약한 그런 상황이에요.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잡혀와서 그 아이를 나아만 장군의 집에 아내의 몸종처럼 수종드는 아이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큰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계집아이, 이름 없는 작은 계집아이. 자, 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 주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자,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 작은 소녀가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여주인님, 마님, 우리 나아만 장군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 앞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문둥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게 지금 문둥병을 앓고 있는 문둥병 환자인 나아만 장군에게는 절망스러운 상황의 그 가정에는 어떤 소식이죠? 가스펠이에요. 가스펠. 굿 뉴스입니다. 굿 뉴스. 그렇죠?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아람 땅의 최고의 의료진들을 다 대동하고 수년 동안 이 문둥병을 약화시키고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은 약재를 사용했을 것이며 의술의 힘을 빌려서 반전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둥병은 천형이에요. 천형. 하늘이 내리는 벌처럼 고칠 수 없는 절망스러운 그러한 병입니다. 구약 율법에는 이 문둥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져요. 그 순간 문둥병이 발견되거나 발현되면 제사장들이 이 문둥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딱 선언하게 되면 가족들과 그 신분 고하에 관계없이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가족들과 생리배를 해요. 격리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며 살아요. 평생을. 이런 촌락에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촌락에 통행하거나 그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왕래할 수 있지 않아요. 격리되어진 그들만 있어야 될 외지고 쓸쓸하고 외로운 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아주 안타깝고 슬픈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본인의 입장에서도 견딜 수 없는 상황이죠. 길을 가다가 저만치서 인기척이 들리면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 입을 가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오는 사람들이 경계하고 돌아가든지 조심할 수 있도록. 문둥병 환자와 접촉이 일어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둥병에 걸리진 않지만 부정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문둥병에 대해서 사람이 앓고 감당해야 될 많은 질병이 있는데 이 문둥병은 천형으로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작은 이름 없는 소녀에 의해서 전해지는 이 소식,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 은사가 없고 나는 존재감이 참 적고 때로는 나는 우리 모임의 질서상 자매이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학생 청년들 그냥 자리만 지키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사람으로 구원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증인이고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그러한 대단한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사시로 차리되신 거룩하신 분을 높이고 그 앞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존재감이 미비하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소녀를 보십시오.
누가 봐도 불행할 겁니다. 전쟁포로로 잡혀와서 몸종으로서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소녀의 입에서 이 작은 소녀가 품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었던 이 한마디 한마디는 어떤 소식입니까? 복음이었어요. 복음. 살리는 복음.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갈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굿 뉴스였습니다. 자, 4절 보시죠. 나아만이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보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온 디브아에 이르러 하라. 5절. 아람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냥과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6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송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병을 고쳐주셔서 하였더라. 자, 줄거리 내용대로 이제 나아만이 그 소식을 듣고 머무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외교적인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여차저차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직인이 찍힌 글을 가지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와서 그 왕궁에 들어가서 아람의 영웅 후월이 오니까 북왕국에서도 아주 긴장이 되겠죠. 그래서 왕을 단번에 아련하고 그 앞에서 자기의 요구를 얘기하는데 아람 왕의 글을 읽는 순간 내용이 뭐예요? 문둥병을 고쳐줘라. 그런데 그가 올 때 가지고 보니까 은이 6,000세겔, 금이 6,000세겔, 은이 10달란트, 그 다음에 의복 10벌이 있죠.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은이 자그마치 350kg 되는 그 중량의 양이고, 금은 자그마치 약 70kg, 68kg 정도. 오늘날 그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지? 자기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을 고치는데 의복도 10벌인데 그냥 일반 의복이겠어요? 극상품의 그런 좋은 재질이겠죠. 적어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답례를 하면 이 정도의 대가이면 뭐 섭섭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둥병을 고침 받을 때에. 이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고 우리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선한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양심에 기초한 마음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능력을 다하고 좋은 것들로 다 한다 한들 가능하지 않는 일들 앞에서 흥정할 수가 없어요. 그 편지글을 보고 이스라엘 왕의 태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7절을 보시죠. 함께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건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자, 계속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몰라. 자, 왕이 깜짝 놀랐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서 가만히 보니까 아람 왕이 우리를 침공하기 위해서 시비를 걸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니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는데 제 아무리 뛰어난 화타가 와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을 천연인 질병을 고치라고 하니까 이건 시비밖에 더 있겠어요? 자, 작은 소녀의 입을 통해서 왔던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평가하고 우리 인생들이 이와 같은 소식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할 때는
뭐 당황뿐만 아니라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8절 보죠. 자, 하나님의 사람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었는데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더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제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리라.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10절 엘리사가 사관을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자, 나아만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나 하고 다시 왕궁에서는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얼른 그 엘리사 그 당시 엘리야의 모든 영역을 받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사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서 계하시겠죠. 보내서 그 내용을 알고 본인의 집으로 나아만을 보내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자, 나아만은 다시금 위용 있는 모습을 갖추고 말과 병거들 따르는 수완들 군병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예, 왕궁 갈 때는 뭐 딱 동등한 입장에서 갔나 했는데 이제 일개 평범한 촌락의 한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집 앞에 그 위용을 갖추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게 무슨 일인가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맨발로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깍듯하게 존경을 표하고 그 앞에서 합당한 예우를 표해야 되겠죠. 그런데 웬걸 문도 안 열어보고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서 요 앞에 가면 요단강인데 거기서 7번 목욕을 해라. 그러면 네가 어린아이 살처럼 여전하게 깨끗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자, 그러자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볼까요? 11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걸어오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강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나아만이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노했습니다. 내가 일국의 영웅인데 군대 장관이며 당신네 나라의 왕도 쩔쩔매는 위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전장에서 빛나는 갑옷을 입고 수만의 군대를 좌로우로 움직이며 전략을 써서 아주 용맹한 장군으로, 지장으로, 덕장으로, 용장으로 이름을 날리는 그런 불세출의 영웅인데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러한 후대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버선벌로 나와서 손을 들고 아이고 위대한 나아만 장군이여 이렇게 초라한 집에 와주셔서 백골이 난망하며 황은이 망극하오이다 하면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렇게 맞아 주기를 바랬고 그리고 자기 환처에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결정적인 결함이고 평생에 씻을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생생한 자기의 약점과 부끄러움과 아픔을 그렇게 가리고 있었는데 그 환처에 와서 손을 대고 어루만지면서 낫게 해주는 그러한 기적을 바랬더니 이게 무슨 짓이냐. 그리고 노하고 돌아가려. 자, 그러자 보실까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죠.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다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모양으로 떠나니. 자, 그래요. 지금 떠납니다. 우리 아람 땅에는 수원이 풍부하고 훨씬 깨끗한 물들이 많다. 요단강 보셔서 아시겠지만 별로
참 사진으로 보니까 진짜 별로더라고요. 직접 가신 분들도 보시고 오셨죠? 진짜 별로죠? 형제님 어떠십니까? 안 별로예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보니까 불의한 자는 죄인은 내 생각은이 아니라 생각을 버리고 작은 소녀의 입에서 나왔던 그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들이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내 생각으로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렇다라고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나만의 사환들이 어떻게 간구하며 그 소매를 붙잡고 만류하면서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죄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나아만은 아직까지 자기가 불세출의 영웅으로 그렇게 동등한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받는 것이고 안 주면 감히 나를 무시해? 이러한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때로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내가 그동안 쌓아온 그런 후천적인 배경들 그리고 내 주변에 동원할 수 있는 인맥과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힘들과 능력들 그리고 현재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어떤 자존심이 바탕되어져 있는 어떤 자긍심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어두운 약한 부분이나 숨은 마음인 이 자격지심이라고 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나를 더 높고 여러분 자신도 더 멋지게 나타내 보이려고 평생에 노력합니다. 나만처럼 여전히 문둥병 환자입니다. 갑옷을 벗고 이제 자기 혼자서 그 환처를 보면 피부가 문드러지고 때에 따라서는 오염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썩어가서 피부로 흘러내리는 자기의 그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데도 여전히 갑옷을 취하고 전장을 누비는 영웅 호걸 행세를 하고 있지 않는가. 조금만 내 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한꺼풀 끝까지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것만은 안 되라고 버티면 들어갈 수가 없어. 엘리사의 그 태도와 이 막지도 않고 수량도 풍부하지 요단강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자 보시죠. 13절 그 종들이 시작 그 종들이 나와서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 사환들의 이 겸손하고 또 이 나아만을 향한 애정과 충성심들, 이 신실함들. 정말 요 부분이 또 이들이 아람 사람이지만 적어도 이 나아만을 얼만큼 아끼고 있는지. 종이에요, 사환들이에요, 부하들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이 아주 잔잔한 감동을 줬어요. 자기들도 똑같이 생각했다면 더 우격다짐으로 나아만의 그 분풀이를 해 주고도 남을 텐데 알아요. 어디에도 희망이 없다는 거.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기회가 주어져도 어떠한 의술과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고 동원할 수 있는 지구지선의 어떤 좋은 방법이라도 불가능하고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의 그 말,
이 복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자존심 상하고 불편하지만 아닙니다. 주인님.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결국 나아만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낮아지고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목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야 됩니다. 다 벗겨져야 돼요. 모르겠어요. 사환들은 눈을 돌렸을지 그의 아내만 그 부분을 매일 소독해주고 붕대로 묶어주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이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벌건 대낮이 모든 사람이 지켜볼 수 있는 상황에서 난세의 영웅인 호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를 포장하고 가리고 있었던 걸 한 커플 다 벗겨냅니다. 우리 인생들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래야 돼요. 나를 가리고 꾸밀수록 부자연스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는 버거워집니다. 이것은 구원받아야 될 구도자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은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온이 피부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하성의 하은이 피부 보셨어요? 저는 너무 부러워요. 저는 지금 이 얼굴에 이게 생긴 게 지워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지워지더라고요. 55학년 되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린 아이의 살처럼 여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뽀얗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윤기가 흐르는 그런 보들보들 해가지고 만지고 싶은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 안아보고 막 냄새도 맡아보고 다 하잖아. 나만이 그렇게 되었어요. 아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놀라운 기적이 요단강에서 일어납니다. 나만은 아마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낮아졌어요. 자기를 감싸고 가렸던 것을 한 커플 두 커플 벗을 때에도 많은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커플 벗겨지고 두 커플 벗겨지고 그리고 그 환차가 백일하에 다 드러났을 때 이제 망설일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번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한 7분의 1 정도 변화가 있다고 하면 두 번째 들어갈 때 얼마나 더 신나겠어요. 그쵸? 두 번 들어가고 7분의 2의 변화가 생기고 세 번, 네 번 들어갔을 때 반절 정도 환초도 막 나아가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 딱 보여. 그러면 그 마음에 더 큰 확신이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까지 변화가 없었어요. 어떠한 벽돌 하나라도 움직여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7바퀴째까지 돌았을 때 그리고 큰 함성을 외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우리의 변화가 없고 우리의 기대에 대해서 뭔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 6번째까지 그래도 6번째까지 했으니까 이제 뭔가 변화가 있겠죠.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말씀을 맺죠. 나아만은 그 뒤에 엘리사에 찾아가서 상처나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 뒤에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가지고 가서 이제 하나님께만 제사 지내고 경배하겠습니다라는 분명한 이제 장군으로 영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짧은 시간에 제가 아마 6년 전에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교제를 했던 기억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섬김의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과 교제했던 내용을 좀 더 다듬어서 교제하고 싶었지만 몇 주에 걸쳐서 제 기회에 복음 말씀을 계속 쉽게 그리고 간단하지만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그가 갑옷을 벗고 환처를 나타내기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졌을 때, 이것은 구도자만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변화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를 가리고 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모든 시도로부터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낮아진다면, 말씀 앞에 나를 포기한다면 나는 변하는 것이고, 변한 나를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